한 사람은 의사였고, 한 사람은 변호사였고, 한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함께 이제 숲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앞으로 뛰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를 할 것 없이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사슴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이 총을 맞은 사슴이 땅에 넘어지자 세 사람은 첫 수확물을 확인하려고 같이 뛰어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슴이 딱 한 발만 맞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신이 쏜 총에 맞았다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마침 그 공원 관리인이 지나가다가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끼어듭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래서 의사가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 자기 것이라고 자기 총에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관리인이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아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관리인 보고 그러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관리인이 잠시 사슴을 보더니 다시 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총알 딱 한 발 맞았는데 그랬더니 관리인 말씀하시길 총알이 한쪽 귀로 들어가서 다른 쪽 귀로 나갔습니다. 목사님들 특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안 되죠? 안 되겠죠? 특히나 오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일요일 아침마다 늘상 듣는 그런 설교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귀한 설교 말씀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결코 안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귀한 비밀들의 말씀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로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나 도덕률로 혹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학도로서의 길을 계속 연마해야 합니다. 계속 실력을 닦아야 하고 계속 연구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죠.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술의 재능과 기술을 계속 연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된 우리도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강의 설교로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길을 배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금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께서 밝히신 이 성도로서의 첫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한없이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힘이 없으므로, 내게 유익 없으므로, 내게 능력 없고 도움 없으므로 우리가 주께 의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울먹이던 그 세리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알고 고백하며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 구원을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구원과 자기 의존의 반대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주 되심으로 우리 힘으로 성도되어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된 여러분은 복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구원의 능력도 구원의 경륜도 없음을 잘 알므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성도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가난한 심령이라는 영적 현실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적인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십니다. 죄와 악은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고 세상에서 오기도 하며 또 때로는 어디서 오는지 그 발원지가 명확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죄와 악을 볼 때 성도는 애통해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스스로의 죄와 악을 발견하고 애통해 합니다. 또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됨을 직면하고 애통해 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죄를 함께 안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되돌려 선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다운 회개가 있습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고 슬픈 마음으로 나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바라보는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보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지금의 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선을 이루므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선이 있으므로 그에게 궁극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5절 읽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영어 성경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젠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번역판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은 그 NIV 버전인데요. 그 NIV 버전은 meek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젠틀은 부드럽다는 뜻이고 meek은 순하다는 뜻입니다. ESV English Standard 버전이죠. 거기에 주석을 보니까 이 meek 또는 젠틀의 뜻을 설명을 했는데 온유하다라는 뜻은 부드럽고 온순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럽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신뢰함으로 모든 일의 결과로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강하고 정복적이며 침략적인 사람들, 심지어는 폭력적인 자들이 이 땅의 정복자 되어서 지상의 땅을 그들의 지경을 넓혀온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자들, 부드럽고 온순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순하다는 말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나약하다거나 부끄러움을 잘 타고 용기가 없는 것으로 곧잘 이해하기 쉽습니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온순하다 하는 뜻으로 번역된 성경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성서적 원뜻은 나약하거나 용기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능력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는 이 테임드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가깝다는 것이죠. 엄청난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마구 무질서하게 발산하고 폭발하듯이 내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잘 제어하고 잘 조절하고 있는 상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하다. 그럼 제가 수년 전에 태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꽤 됐죠. 근데 그 패키지 여행이라서 이제 그 안내자가 안내해 주는 대로 이곳저곳을 따라서 방문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동물원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곳에 코끼리 쇼가 유명하다. 코끼리 쇼를 기대를 하고 이제 그 동물원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동물원 그 코끼리 쇼라는 그 쇼장을 가기 위해서 동물원의 길을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 가에 커다란 평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밖으로 평상 위로 호랑이 한 마리를 더 앉혀놨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목에 이제 쇠줄을 매기는 했는데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한 사람이 서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와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호랑이와 사진을 찍는데 10불. 단돈 10불이면 호랑이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근데 옆에 앉아서 호랑이 옆에 앉아서 호랑이 위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나가는데 제 오피스를 잡고 끄는데 저도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호랑이가 하품을 쩍 해요. 근데 그 이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딱 보는 순간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옆에 앉아서 돈을 내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주위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It's okay. It's gentle. Don't worry. 여러분 호랑이의 힘을 아시죠? 호랑이의 힘이 어떠한지 아실 겁니다. 호랑이가 발을 한번 이렇게 휘두르면 사람의 몸에 웬만한 뼈가 그냥 부러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품할 때 그 이빨을 보니까 저 녀석이 갑자기 마음을 돌려내서 나를 한번 덥석해 불게 되면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근처에도 못 가겠죠. 근데 호랑이 주인은 연신 외칩니다. It's okay, don't worry, it's gentle.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 박 목사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세상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천지의 주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누구의 통제 아래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통제, 성령님의 통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아래 둔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유대인들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놀랍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그리고 놀라운 지도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무려 40여 년간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하게 한 것은 그가 보였던 능력이나 그가 일으켰던 기적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속시키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행하였던 것이 모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는, 그들은 그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환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들었다 합니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또 모세가 죽은 후에 신명기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비롯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였을 때 세상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도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워했죠.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보았으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셨고 죽었던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한 5장 19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철저히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시고, 또한 시편 47편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직업을 믿으라 하고 수입을 의지하라 하고 은행 잔고를 믿으라 합니다. 또는 너 스스로의 힘과 재능을 믿으라 하고 졸업장과 자격증을 의지하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과 권능을 믿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순간적인 것이고 곧 사라질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 그리고 소망을 주 안에 둔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으니 하늘에 맡긴다라는 그런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잘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주의하고 방관하는 것은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의 선하심을 바라며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없고 나 가진 것 없으니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지하여 깜깜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가라 하시면 담대히 발을 내딛는 믿음, 그것이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때에도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강풍이 불고 사나운 파도가 있고 바람이 너무 거세서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 그들에게 오십니다. 물을 걸어 그들에게 오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니 걱정 마라, 무서워 말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주여 주님이시오면 저에게 주께 오라 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바다에 무리를 걸어 오라 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라 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베드로의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발을 내디드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끝에 서 있는 제가 이 앞이 되게 파도가 치는 바다라면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발을 내디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던 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내 앞에 어떠한 두려운 것이 존재가 나를 막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설사 그것이 불 가운데로 오라 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깜깜한 절벽안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것은요, 일단 무조건 믿고 보라는 종교적인 진보함에서 나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 어떻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까? 어떻게 절벽 앞으로 발을 내딛습니까? 어떻게 불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이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 구하시고 적을 만나 싸울 때 해를 멈추어 서게 하셨으며 병들어 아플 때 고민하고 신음할 때 고쳐주셨고 죽어 숨이 끊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또한 우리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은 완전하며 참다운 의미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며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같은 37편 5절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살피고 점검해 보아야 할 줄 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고 그때에 그가 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가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나 어떤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은 극히 제한적이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참 슬픈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각지가 난리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2건의 매스 슈팅이 있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이민자들과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말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되지 않을 수 없죠. 당장 무슨 마음이 그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제 머릿속에 드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어딘가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가면 안 되겠다. 월마트도 마음 놓고 못 가는 세상이 되었구나. 조그마한 축제가 있어도 가지 못하겠구나. 정말 단 1시간 후에, 단 10분 후에 또는 당장 지금 문을 나설 그 순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금방 놀라고 그것을 위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과 시간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정확히 일치시키십니다. 그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의 능력과 지혜이죠. 그의 능력과 지혜로 인해서 그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영성가가, 크리스찬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조그만 보트를 산 적이 있다고요. 그냥 조그만 그 배가 아니고 보트라고 하니까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배죠. 근데 배를 관리하거나 뭐 항해를 해본 경험도 없으면서 멋있어 보여서 배를 한 채 샀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그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 뜨는 걸 잘 보는데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배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득 싸게 나와 있길래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배를 샀던 모양입니다. 근데 배를 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태풍이 그 지역에 불어오게 되었는데요. 배를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대고 근처에 있는 나무에 보트를 이제 묶으려고 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땅 가까이에 배를 끌어서 밧줄을 가지고 그 배를 나무에 동여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선원이, 경험 있는 선원이 한 분 그걸 보고서는 경고의 말을 하더랍니다. 땅에 배를 묶어놓으면 후회할 겁니다. 저 나무들도 태풍이 오면 잘려나갈 거고, 그러면 배도 날아갑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배를 몰고 나가서 바다 깊은 곳에 닷을 깊이 내리십시오. 4개의 닷을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내리고 깊이 고정시키고 단단히 고정을 시키되 밧줄을 너무 팽팽하게 묶지 말고 여유를 두고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놓아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재능, 지식과 우리의 소유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아둔다는 것은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였노라, 승리하였노라 자랑합니다. 기회는 참고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쟁취해야 한다. 끝없이 투쟁해야 얻어지는 것이 승리다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고집스럽고 교만한 이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더 많은 것을 획득하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모든 이들을 경쟁의 상대로 삼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죄로 타락한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이라고 곧잘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천국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황금길이 있고 진주로 가득한 문이 있으며 높은 언덕 위에 거대한 저택들이 가득 세워져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사실 저 하늘 멀리 어디에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또는 죽은 영혼들이 흐느적거리며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새 땅이란 바로 그 궁극의 땅, 구원의 도성이란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먼 훗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된 그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마귀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들, 온유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는 참 놀랍고 역설적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직도 악한 것이, 폭력이, 횡포가 힘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땅의 소망이 허락되었음을 알고 믿으며 그러므로 참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참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먼 곳 어디에 가서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갑니다. 온유한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자랑하노라. 그 연약함 속에, 그 온유함 속에 주님의 크신 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내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나가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온유한자가 이 땅을 허락받았다 하십니다. 저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강포한 힘으로 누리고 이겨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힘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나가는 이 백성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